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하여지고 전해짐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을 꼭꼭 저희들의 마음속에 소화시켜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꺼졌던 이렇게 불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처 눈에 띄지 않아서 가지 못했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보여서 가고자 하였지만 힘이 없어서 갈 수 없었던 그 거룩한 인생길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 곧 그때에 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곧 그때, 성경에서 때를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순간,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순간, 가장 짧은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호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호라라고 쓴 것은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앞서고 뒤서고가 있습니다만 거의 동시적인 것을 의미할 때, 이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호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한 이 사건은 바로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앞에 있죠. 그런데 그것이 거의 동시적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곧 그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반유대교적인 발언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참되고 더 좋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듣는 사람의 어떤 전제에 의해서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니까 유대교인들이 듣기에는 뭐 우리 말고 지네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고가운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예수님 말씀 보니까 처음에는 넓은 문으로 가다가 뭐 결국에는 좁은 문으로 다 몰려올 건데 뭐 그때 와서 온다고 해서 뭐 들어갈 수가 없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교를 비하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유대교를 매도하고 뭐 그리스도교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결정적인 것은 바로 앞에서 이런 신분의 역전, 그리고 구원의 순서의 역전이라고 하는, 아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2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뒤집힌다고 하니 이게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그래서 발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누가가 극적으로 곧 그때에 라고 나타낸 것이다.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여기서 지금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어떤이라는 말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마을과 성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반응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진리에 반응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진리를 따르는 길에는 한 사람이 따라서 나섰는데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럿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요, 사람들이 말은 진리 하지만 이미 진리에 질려 있어서 진리를 즐거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리에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가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아니 예수님은 왜 구원하려고 하고 살아갈 길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그렇게 없고 그걸 왜 대적하라고? 아니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서 뭐 밥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시면 그래 이거를 몸으로 체험하시게 돼요.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죽어가는 이야기를 하고요, 망해가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꼬여요. 재밌다 그러고요, 뭐 이렇게 뭐 남는 게 있다 그러고요, 뭐 그래요. 근데요, 살아가는 얘기를 하면요 다 떠나가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 동생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난번에 그 군산에 가서 그 임복희 목사님 만났을 때도 되게 놀랐는데 이분은 이제 집사님인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막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너무 그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목사님한테 꼭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하고 목사님 성함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제 다시 물어봤죠. 집사님 혹시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말이 통하고 이런 분들이 많죠? 한 사람이래요.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만나서 무슨 뭐 이렇게 진짜 백년지기 마냥 얼마나 편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요, 외롭습니다. 외롭다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외롭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많지 않습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많기를 바라죠. 모두 다 이기를 바라죠. 이것은 우리들이 그래?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 나은 거야? 이런 어줍지 않은 우월의식이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도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안에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요만큼이고요, 진리에 거부하는 것은 이따만큼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믿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면 이만큼 따라가고 이만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굉장히 착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예요. 선한 의도로 보는 경우가 있고 악한 의도로 보는 경우죠. 그럼 여기서 이들의 말만을 놓고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문자적인 내용만 봐서는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좋은 말 많이 하는 게 사기꾼들인 거 아시죠? 사기꾼들은 나쁜 말 안 해요. 좋은 말 합니다. 좋은 말. 근데 문제가 거짓말에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에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자꾸 이거를 좋은 의미로 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쁘기만 하냐, 좋은 사람도 있다, 뭐 얼마든지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생각이나 추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선한 의도로 한 것이냐 악한 의도로 한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배경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타깃이 돼 있어요. 타깃이 됐다는 것은, 조심할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서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을 꾸중하시고 막 지적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채점하듯이 맞고 틀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것은 어떤 의도예요? 사랑해서 하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과 바리새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물론 질문은 함정 질문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그래요? 이 뭐 흥청망청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잘한다 하고 엉덩이 두드려줘요. 왜요?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릴 때까지는 그냥 어이어이 쭈쭈쭈 해준다고요. 그런데요, 철들고 못 좀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변한 것 같이 돌변해요. 막 야단치고 막 이런다 이 말이죠.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에 세가족으로 왔을 때 뭐 예수 모르고 이렇게 하실 때는 다 예수님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막 호통을 치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은 뭐 그냥 하여튼 세가족들만 좋아해. 그래요. 60대고 70대도 그냥 쭈쭈쭈쭈 하세요. 그게 기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성경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한다 그래서 저것들은 사탄의 자식이야, 제발 이런 태도 좀 갖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한테 야단 맞으면 그건 마귀의 새끼래. 너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단 치실 때는 뭐예요?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세요.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왜요? 고치시려고요.
아니 선생님이 누구를 야단쳐요? 내 학생을 야단쳐요. 예? 선생님이 다른 교실 가가지고 그쪽 애들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 교실에 있는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야단친다니까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예? 뭐 이렇게 반찬 편식하지 마라 뭐하라 잔소리하고 하는 게 누구예요? 내 새끼들한테 하잖아요. 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너네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편가르기로 성경을 보지 마라. 어쨌든 지금 인간적으로는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예수님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야단 맞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우월의식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더 정직하게 살았고요.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더 똑똑해요.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성경도 더 많이 봤어요.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예? 구제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이 종교 지도자한테 막 야단을 쳐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는 그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 배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헤롯이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생겼어. 그래서 그 첩보를 들었어. 지금 문맥은 그런 의도잖아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뭐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뭐 궁중에서 뭐 헤롯이 대로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들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다면 피하라는 거 선한 의도가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를요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할 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됐겠죠. 당신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십시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요? 평소에도 헤롯이 당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떠나세요 이런 의미. 근데 지금 여기서 특별히 어떠한 위험 요소가 뭐 돌출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헤롯이 평소에도 당신한테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떠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의도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겁박하는 거죠. 헤롯도 당신한테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죽이기를 소원해요. 아시잖아요, 당신도. 근데 이러지 말고 떠나가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는 의도와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다르기는 해요. 어쨌든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십시오 라고 한 것은 선한 의도로 예수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아니라 겁박하여 쫓아내고자 함인 거죠. 지금 이 마을에서도 말하자면 이 마을은 우리의 나우발인데, 나우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배들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자기들의 지역구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의도예요. 왜 우리 밭에 와서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들의 권위와 체면과 명예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막 존중받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의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제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헤롯을 들어서 겁박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그랬지만
정작 드러낸 것은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낸 거죠.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어요,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돌려서 고상하게 말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 시간에 동일하게 주님이 이 앞에 계시다니까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32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저 여우에게 말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우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 여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우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교활한 자라는 뜻이에요. 교활한 자. 여우 그러면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교활한 자.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미련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곰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곰 같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 요즘에는 착하다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잔머리 쓰지 않고 우직하고 순박한 이런 사람을 곰 같다. 원래는 안 좋았던 말인데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문화는 이렇게 유행을 따라 바뀌어요. 흥부와 놀부가 역전된 거 아시나요? 흥부와 놀부가 역전된 걸 아시면 조금 이제 깨어있는 분이세요. 요즘 애들한테는 놀부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흥부가 게으른 사람이에요.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유행 따라.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뭐 옷이나 머리 뭐 이런 것도 유행 따라 바뀌잖아요. 다 그래요, 다. 근데 어쨌든 당시에 여우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다? 교활한 자예요, 교활한 자. 그러니까 이 여우를, 그러니까 헤롯을 여우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가 여우야. 그런데 헤롯의 이름을 들어서 너희들의 속내를 말하고 있는 니들이 진짜 여우야,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따라와서 이제 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나는 뭐 오갈 데 없다, 머리 하나 둘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여우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우나 새는 뭐예요? 가장 미천한 존재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늘의 새,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우. 그러니까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가치 없고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해만 끼치는 못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교활하고 사실 뭐예요? 그 여우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뭐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게 여우죠. 그럼 너희들 지금 하는 짓이 꼭 여우 같은 짓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은 정말로 이렇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얘기라고요. 사람에게 존경받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사라지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각하고 죄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천국 문을 걸어 닫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길을 막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찾아가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상한 심령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우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헤롯입니다만 뭐 바리새인들이 헤롯한테 얘기할 리가 없죠. 예수님의 지금 목표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내용이 이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뭘 해주셨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것과 예수님이 주신 것 그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귀신들을 내쫓는다. 귀신들을 내쫓으신대요. 두 번째로는 치유를, 그러니까 나는 오늘과 내일 병을 고치다. 여기서 고치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치료하다, 하나는 치유하다. 치료하는 것은 지금 병원에서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침을 맞고 이게 치료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뭐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고 그러면은 밤새 찬물 떠다가 수건 짜가지고 머리 얹혀주고 옷 벗겨놔가지고 했다가 또 덮었다가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이제 부모들은 뭐 그 기억 다 한 번씩 다 있어요. 응? 애들 그 열 한 번씩 나오르니까. 그리고 밤새 꾸벅꾸벅 졸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열이 식었을 때 참 수고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다행이다 이거죠. 내 수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열 떨어진 게 이거면 됐다. 밤새 그냥 한숨 못 자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일터에 나가는데 밤 꼬박 샜는데도 아이 열 떨어진 그거로 충분히 만족해. 그런데도 웃음을 짓고 나가는 이게 이거는 뭐예요? 이거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사람이 직접 손을 가해서 호전시키는 거 이걸 치료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을 치유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히아시스, 치유예요. 치유한다. 그리고 세 번째에 제3일에는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뭐 제3일에 그랬는데 그냥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해하기도 쉽죠. 셋째 날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귀신들을 내쫓는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적인 것이 있어요. 영적인 구원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치유한다라고 하는 이 치유는 뭡니까? 이것은 육체를 고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겁니다. 하지만 육체의 질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내상도 있고 외상도 있고 또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심인성 질병들, 정신병들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다 육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의 초점은 우리의 육체 전 인격에 관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실제로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의 능력까지도 없던 능력도 있게 하세요. 단순히 질병만 생각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연약함 이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치유를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치유를 완수해 간다. 이 아포텔레오. 이 아포텔레오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잡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유를 해 나가세요. 어디까지? 원래의 상태까지.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단지 병을 고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치는 것, 병 고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병들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온전할 때까지 계속 고쳐나간다. 이게 지금 병을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병을 고치다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계속 고쳐나가신다,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 이제 완전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죠. 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 다음에 치유를 완수해 가세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셋째 날에는 내가 완전해진다예요. 내가 완전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셋째 날에는 내가 완전해진다. 그럼 여기는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셨을 때가 생각이 나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잖아요,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하나 더,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보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지금 사람들에게는 사람으로만 보여요. 그럼 여기서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는 것이긴 한데, 그럼 예수님이 완전해지는 그 완전이 우리가 다다를 완전이겠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니까 우리 예수님대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예수님이 완전해질 것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신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역을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본성과 본질을 총체적으로 바꾸시는 초월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초월적인 구원,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 믿습니다. 육체적인 구원 조금 믿습니다. 초월적인 구원 거의 믿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구원을 믿는다고 했느냐면, 워낙 귀신을 좋아하는 나라라서 귀신 얘기는 다 믿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머리 들이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믿는,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샤머니즘 이 전통의 이 사고에 깔려있기 때문에 귀신은 너무나 쉽게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래서요, 조금만 좀 이렇게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꾸 머리를 드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여튼 무당들과 이런 점칙들이 많은 게 우리나라, 세계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그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여러분들을 아는 척하면 그거 다 귀신이라고. 거기 가면 여러분 귀신들 막 달라붙어요. 그런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웃겨. 믿으면 자기한테 이론적으로 해야 되는데 믿는데 망하는 쪽으로 가. 이상해.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믿는데 그러면 이런 더러운 것들을 떨어내고 거룩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믿으니까 간대. 이거는 도대체 무슨 신사인지 몰라. 어쨌든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 육체적인 구원을 왜 반쯤만 믿는다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정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자기가 정해. 자기가. 그러니까 뭐야? 예를 들어 두통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해. 근데 암에 걸렸어. 이거는 하나님이 못 고쳐.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한테 가. 이건 반쯤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또 반쯤 믿는 게 뭐예요? 또 믿었다가 안 믿어.
듣도 못 칠 줄 알고 기도하다 안 되니까 아닌가 보네 그러고 또 이제 나중에 약 먹어. 아니 미리 약을 먹지. 하나님은 언제 고쳐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고쳐요. 그때 하나님이 나서셔요. 여러분 의학의 발전이 하나님과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마귀도 역사해요. 마귀도. 만약에 하나님이 의학에 이런 의학이나 이런 건강에 관한 이런 학문과 지식에 하나님만 역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병원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병원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 의사들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병 고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다. 야 작년에 의사가 100명이 줄어들었다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막죠. 네? 뭐 시장이 나갔다고 하는데 병원 자꾸 켜. 뭐 자꾸 커지고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병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 왜 그래요? 의학에 하나님도 기여하지만 마귀도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술은요 사람을 낫게도 하지만 병들게도 해요.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약을 먹든 치료를 받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참여하실 때 그 의술도 여러분이 부작용은 빼고 좋은 그 유익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약을 드실 때도 항상 어떻게 해라? 하나님 요 약에 마귀가 타넣은 독성은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약성이 나에게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드시면 믿는 대로 돼요. 독도 주시고 약도 주시옵소서. 독도 먹고 약도 먹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좋으면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인데 못할 게 없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또 이 초월적인 구원, 우리의 본질과 본성을 바꾸시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 그러니까 꼭 그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같이 만드신다고 하나님 됐고요. 지금 당장 돈이나 좀 주세요. 뭐는 거죠. 지금 돈만 주면 저 하나님을 보고 안 하셔도 돼요. 당장 뭐 우리 애 속세기는 우리 애 좀 바로 잡아주세요. 이거면 돼요. 하나님 아유 그 꿈도 안 꿔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거지만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먹으신 거라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초월적인 구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제3일에는 셋째 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건 뭐겠어요? 인생의 나날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사역으로 볼 수 있어요. 지상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병 고치고 그렇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있었다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이미 다 일어났었어요. 과거에. 네? 여러분 따라다니고 여러분 속여먹고 등쳐먹던 귀신들 많이 쫓겨났습니다. 얘들 많이 죽었어요. 허리 부러진 애들도 많고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왔다가 간 병도 많고요. 네? 여러분 정신도 헷갈려 하려고 했었는데 주님이 잡아주셔서 이렇게 제정신 차리게 하고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상사역이에요. 지상사역.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상을 사는 동안 또 경험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제3일이 의미하는 바 셋째 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종말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왜요? 완전해지시는 건 언제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 편에서는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그러니까 3일이 의미하는 바는 종말. 여기서 뒤에 이어지는 33절에 보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일과 모레를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제3일은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2절에서 말씀하신 바는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그 지상에서 이루시는 또 이 지상 사역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완성될 종말의 사역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천상 사역과 이 천상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 하늘에 통치하시고 재림하셔서 부활시키실 때까지를 천상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 이렇게 나눠요. 비중은요, 천상 사역이 더 커요. 지상 사역은 3년밖에 안 돼요. 천상 사역은 그 뒤로 2000년 넘게 하시잖아요. 언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3년의 공생에 대한 기록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일각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빙산 일천 뭐 이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사역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32절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을 또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구원, 그리고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모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레는 그냥 원문에 보면요, 그냥 에코멘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오는 날이에요. 계속 오는 날. 여러분, 미래의 날이 많은 것 같죠? 미래가 내일, 모레, 글패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은 글패가 없어요. 모레도 없고 글패도 없어요. 성경은 그냥 내일만 있어요. 오는 날 있어요. 오늘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제가 있고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는 날이에요. 오는 날. 오는 날이니까 내일이 오늘이 되면 내일 되는 날. 이게 모레예요. 그저께 그럼 또 글피는 뭐죠? 모레가 오늘 되는 날, 내일 되는 날. 이거죠. 이 성경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일은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일이 어떻게 해요? 계속 내일이 쌓이는 거예요. 내일이 또 오늘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며칠을 살아요? 3일을 살아요. 3일. 어제 살았고 오늘 살았고 내일 살아요. 3일 살아. 근데 이제 누가 조금 더 두꺼우냐 얇으냐, 이거를 뭐 수명이 기냐 짧으냐, 이거 결국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오늘이 어제와 내일을 바꾸는 날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어제와 내일을 바꿔요. 그럼 내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일 다음에 오는 날도 바뀌어요. 왜? 내일이 바뀌니까. 내일이 오늘 되면, 네? 모레가 내일 된다니까요. 이 시간의 이 개념을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여러분들은 내일밖에 없는데, 뭐 100년, 1000년 있는 줄 알아. 내일밖에 없는데.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걱정이 왜 많아요? 착각하니까. 어차피 하루밖에 내일 없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요것만 사시면 돼. 내일만 사면, 그때요, 내일, 모레, 글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책책책 써놨어. 뭐 10년 뒤까지 생각하죠. 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10년 뒤까지 산다고 어떻게 이렇게 믿는지. 하나님도 못 죽여? 너무 믿음이 확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산 거예요.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도 오셨다가 손 떼는 거야. 와, 대단하다. 너의 믿음이 강하다. 뭐 이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내가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나 내가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가다가 두루 다니다, 앞에서 나왔던 두루 다니다예요. 여기저기는 두루 다녀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사셨다고요? 두루 다니셔야만 한다고요. 의무예요. 의무.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두루 다니신다. 근데 두루 다닌다는 데는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죠. 네? 이루면서 살아가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죠.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구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평화의 처소, 평화의 집, 평화의 처소 이런 뜻이에요. 평화의 땅, 평화의 처소.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 아니죠, 그죠? 거긴 예루살렘은 아닌 거죠. 예루살렘은 뭐 어떤 곳이에요? 평화로운 곳이에요. 평화로운 곳.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지명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은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슬림들과 유대교인들이 막 그렇게 싸우고, 거기다 또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발 하나 슬쩍 이렇게 디민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요동하지 않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 예루살렘 가보신 분, 그 얘기 했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집에 안 가보셨어요? 그 자꾸 비행기 타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가려고. 아니 왜 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집에 오냐고. 여러분 집이 예루살렘이에요. 교회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기초는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예루살렘이 없어. 우리 집은 예루살렘 될 수 없겠지. 교회도 예루살렘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표로 하는 사역의 중심이 뭡니까? 참된 한 신자를 세우고, 그걸 경건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자. 결국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 세우자 이거 아니에요. 네? 예루살렘 가서 쫓아내고 우리가 거기 차지하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평화가 있게 하고, 우리 집이 평화로운 가정 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 되자. 왜요? 이 땅에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이 임할 걸 믿으니까, 그 우리에게 그걸 주셨으니까, 그 씨앗이 있으니까 피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여기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하면 이게 알러지가 있잖아요. 율법인데? 성경 법은 다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구약의 무슨 말씀을 인용한 것 같잖아요.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다 법을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어요. 불가능하다요. 이렇게 디나미스, 그 가능한, 여기서 능력.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어디서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는 반드시 평화의 집에서 임종하는 거야. 평화의 집에서. 바로 위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 28절에 어디 있다고요?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평화의 나라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평화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에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단순 논리예요. 위에서 했던 얘기를 바꿔서 말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명목상 예루살렘인데 진짜 예루살렘은 아니잖아요. 예? 죽이고 뜯고 하는 지옥과 같은 곳이잖아요. 사람들은 거기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이거나 교회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루살렘이 사라지면, 명목상 예루살렘이 생기면 지옥이 되거든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아니라 그때 집 구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이 구석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가족들이. 구석에서 모여 살아야 되니? 그러니까 교회도 절대 구석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당연하겠죠. 예루살렘에서 죽겠죠.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예요. 그 얘기예요. 또 실제적으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때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밖에서는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환영을 받아요. 예수님이 가면 막 사람들이 몰려나오거든요. 그런데 평화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요, 거기서 죽임 당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거기 가면 당신 10중 8구 죽어요. 가지 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거기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버랩 되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에서 죽어야 한다. 원래 선지자한다 그런 거야. 너희들도 선지자니까 원래 평화의 나라에서 죽는 거야. 여러분이 죽을 때 평화로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평화로우셔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여기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근데 지금 평화의 땅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시잖아요. 왜 가요? 거기를 진짜 예루살렘 만드시려고. 진짜 예루살렘 만드시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니까 안 가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 집구석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만들려고. 예루살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참고 간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만들려고.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집을 버릴 수도 없다. 이놈을 짓고서 내가 예루살렘 만들어 간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공공히 묵상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 만들어 간다. 이게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임을 알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위험하고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귀찮고 성가시면 안 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가요.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교한 바리새인들의 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야 돼. 그래? 내가 거기 가면 죽어? 예루살렘인데 내가 거기 가면 죽는 거야? 이때 죽는다라고 하면 좋은 의미가 아니죠.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죽어야 되겠네. 내가 죽어서 거기를 진짜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네. 이거죠. 이게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의 마음이에요. 선교사들이 거기 가면 내가 가면 할렐루야 하고 다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 아이고 천만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죽을 것 같은 곳에 거기 예루살렘 만들러 가는 거죠. 이 34절에 예수님의 탄식,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이 죽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여. 선지자들이 여기서 임종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여. 그리고요,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들의 정말 그 무모함과 광기, 반역, 이것은 뭐 그치지 않았죠. 구원하려고 그 사자를 보내면 오히려 거부하고 죽이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모함과 광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원수로 갖고 악으로 갚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범죄로 되갚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과 평안을 의미해요. 어미닭이 새끼를 품었을 때는요, 자기는 죽을지라도 새끼는 살려요. 근데 어미닭은 죽지만 하나님은 안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으면요, 절대로 버려지는 일이 없고 죽는 일이 없어요. 또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이 있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 받는 거예요.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으시는 거라는 게 정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과거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이게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라고? 이 도대체 뭔 말이래?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다. 안 받는 거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안 받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원하세요. 그리고 소망하시고 믿으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어차피 받을 구원 땡겨서 받으세요. 아멘. 늦춰서 받지 마시고, 뭐 하려고 이렇게 늦추시는지 몰라. 글쎄, 뭐 하려고, 무슨 바람 피려고 이렇게 늦춰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경고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건 지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마치 망할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니네 집 망해.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 나라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있었죠. 그리고 집, 이게 지금 연속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집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1차적으로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나라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지금 문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부터. 그러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폐하여 버리다 뭐 이런 말 없어요. 황폐하다 뭐 이런 말 없다고요. 이게 아피에미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피에미가 뭐라고 그랬죠? 용서하다. 용서하다라는 말이 아피에미라고요. 헬라어. 이거는 아셔야 돼요. 아피에미가 용서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그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용서하다와 성경의 용서하다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다르냐면 용서하다라고 번역된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분리시킨 거라고 했잖아요.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때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고 또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못된 건 못된 거예요. 그 미운 거고요. 죽이고 싶은 건 맞는 거예요. 다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사람과 그 범죄를, 죄를 분리시키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일을 계속 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생각 않죠. 괘씸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용서가 그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용서하고 나면 어떤 일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그게 내 마음에 상처를 일으키는 일이었는데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사랑을 불러일으켜 불쌍하고 측은하게 일으켜죠. 이게 용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용서하다라는 말은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분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용서했다 할 때 용서하는 게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물에게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그 사람을 분리시켜서 죄를 재물에게 넣고 재물을 죽여버리잖아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 그냥 살아야 된다? 천만의 만만의 콩땅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럼 여기서 아피엘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보라 너희의 집이 너희에게 분리될 것이다. 미래요. 너희의 집이 너희에게 분리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와닿죠?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따위로 살면 너희 집인데 너희 집 못 들어가고 분리되는 때가 올 거야. 그럼 여러분 분리되면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아, 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런데요 들어가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너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사는 동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죽어서 말이다. 너희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너희의 집이 너희와 분리될 거야. 이게 뭐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게 지금 바로 지옥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와 분리되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죠. 그 얘기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 못 보죠. 예수님 못 보죠. 왜? 거기 안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예? 이거를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 바깥에 쫓겨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보고 예?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 그랬잖아.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반복한 거예요. 그냥. 집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죄는 해결돼야 해요. 반드시 죄는 해결돼야 해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이 얘기에서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건 뭐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지옥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너 내 새끼 맞아. 그런데 너 집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갔다 올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네? 황폐하여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그냥 뭐요? 분리된다요. 분리된다. 너희 집이 너희에게 분리될 것이다.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두고도 못 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집이 없으면 몰라. 집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 그 준비되는 기간을 말해요. 곳곳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예?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수동태 찬송하다가 아니에요. 찬송하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이게 수동태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찬양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찬양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 고쳐졌어요. 이거요. 고쳐졌어요. 어디서? 지옥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고쳐지는 순간 그 사람은 부활했을 테고 지옥에 있어도 이제 안 뜨고 그 사람으로는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주님의 집에 거하고 싶겠죠? 다 회복되었을 때 뭐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지옥에서 완전히 정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정화되는 것. 그러면은요, 주님에 대한 오해도 불신도 의심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만과 가식과 외식도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지는 순간이 와요. 이것이 지옥의 정화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막힘없이 완전히 사랑하게 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요. 다 돼요, 여러분. 다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 그죠? 살아서 되는 것이 있고 죽어서 되는 길이 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뭐요? 그렇게 부활에 이르게 되기까지 살아서 끝내지 못하고 죽어서 끝내야 되는, 죽어서 완성시켜야 되는 이 지옥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버려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버려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부활하세요. 근데 문제는요, 지옥을 들어갔다 올 사람도 있고 지옥을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하나님 은혜로 되지만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모든 교회에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요, 지금처럼 안 산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알았으면. 나는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속으로 헷갈리기는 했지만 자꾸 된다고 하니까 나도 된다고 믿으려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 찜찜한 게 안 사라져요. 그래서 몰래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구원이 뭐 이렇게 자꾸 확신이 없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종말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구원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주님, 나를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떠나세요. 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주님의 구원을 방해해요. 자기도 지옥에 던지면서 다른 사람 구원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세 가지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죠?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귀신들을 쫓아 주신다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있다면 쫓아내실 거예요. 뭐하면? 여러분이 원하면. 두 번째로 질병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능력이나 이런 자질들, 소질들, 이런 육체의 한계까지도 뛰어넘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문내기였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한글을 깨친 얘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네? 그렇다 해서 또 공부 안 하고 이 책에 지식을 넣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내가 미쳐요. 할 수 있는 건 하셔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못한다 하지 마시고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해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의 본성과 본질을 바꾸셔서 마침내 신적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근데 이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구원을 원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도 반드시 구원하세요. 반드시 구원하세요. 하지만 바로 제3일에 그 셋째 날에 완전하여지리라 하셨던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완전한 이 세 가지 구원 전체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현재의 구원도 누리지 못하고요. 불행하게 살게 될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게 되고 부족한 게 없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요. 죽어서 그거 죽어요. 그러면 지옥을 경험시켜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셔요. 하지만 이 세 가지 구원을 목표로 삼으셔서 살아서 구원을 누리고 죽어서 낙원을 살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제3일에 완전케 하시는 그 구원까지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주시는 구원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방해했던 이유, 이것은 뭐였어요? 제3일의 구원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3일의 구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의 구원과 영적인 구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다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3일의 구원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